잠언서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영혼을 지킬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두 가지죠.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그 행사가 늘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또 악한 사람의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악한 사람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냥 바람 한번 불면 휙 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람이 불어보면 알죠. 바람이 불어도 신앙 안에서 굳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불면 휙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길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어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두셨어요.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두셨고 저주를 받으며 살 그런 길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복을 받는 길과 저주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 또 저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넓게 열려있는 길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보면 넓게 확 열리는 길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에는 두 길밖에는 없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중립 노선을 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는
지금 시작점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지막 지점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당장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 축복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땅은 죄악으로 물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어요?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려웠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을 항상 선택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길이 형통, 축복의 길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승리를 했던 것이에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있어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는 일은 인생을 시작할 때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키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계속해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도, 여인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꼭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살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분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굳게 결단하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해서는 지혜롭고 의롭고 복된 길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온 후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50%밖에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해버리죠.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은 숫자입니까? 50%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는 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문제인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되는 날들이 사실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또 하루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해요. 그 오늘이라는 오늘, 날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결단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은 곧 영혼의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육신의 주인이 되는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육신의 주인이 영혼이에요. 주인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맡겨드려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죽게 되었는데 자꾸만 병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집수리만 계속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그러면 영혼을 먼저 고쳐야죠. 어떻게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죄에서 씻음 받아야 하죠. 깨끗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나요? 오직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진실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항상 진실해야만 합니다. 진실할 수 있는, 진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악된 인간들에게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거죠. 그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좀 부드럽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아줌마들은 피부는 아주 뽀얗고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험악한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독소처럼 뿜어져 나온 거예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섬기고 있을 때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어요. 교회 김치 담그려면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도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입이 엄청 거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랬는데 막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옛날 살아가던 얘기 또 지금 현재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쌍욕을 막 입에서 같이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그저 그냥 껄껄껄껄껄 웃어가면서 들어주긴 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입이 걸 수가 있나. 얼굴은 정말 이쁘고 잘생기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겉모습과 사람이 저렇게 속에 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그분이 지금은 보니까
그 섬기는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분 한 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교회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영혼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영혼을 정결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부드러운 영혼의 소유자의 성품인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을 부드럽게 지켜야만 합니다. 남에 대하여 말할 때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끝내고 이제 막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을 한 장교 한 사람이 이제 소속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근무를 할 그 중대에 도착을 해보니까 병사들이 내무반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훈련을 나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 안에도 아무도 없고요. 한 병사가 넌닝구만 있고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사를 이렇게 보니까 넌닝구 바람에 신문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신임 소위죠. 이 사람은 소위를 임관을 받고 가는 거니까 소위가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사병 중대장 어디 갔냐?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있던 병사가 고개를 딱 들고 새로 부임한 소위 장교에게 예, 잠깐 밖에 나간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더우니까 여기 시원한 거로 물 좀 한 잔 가져와. 병사는 겸손하게 물 한 잔을 그 신임 소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고 한숨을 쉰 이 소위는 담배를 꺼내더니 야, 병사 여기 불 좀 붙여봐. 그렇게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병사는 아무 말 없이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우르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이 들어오는 대로 그 병사, 지금 넌닝구만 입고 있는 그 병사에게 경례를 딱 붙이면서 충성, 중대장님 훈련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병사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담뱃불을 붙여준 그 병사가 일어나서 군복을 입는데 그의 옷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중대장이었던 거예요. 이 소위가 어땠겠어요? 난 죽었다 그랬겠죠.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사람을 당장 보이는 그 외모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입이 험했던 그분도 여선교회 회장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당장 그 외모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또 외모하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외모만 보고 사람을 또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26절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우리는 험악한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우리는 원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결정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됩니다.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다가오는 오늘도 그런 결정을 매일같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예배에 힘쓰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지켜 나가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 악한 길은 쳐다도 보지 말고 주님을 따라 복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곧은 길, 바른 길, 그 길을 가기는 어렵지만 좁고 협착하지만 그 문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